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다닌 말 그대로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태신앙인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기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간 날, 수련회를 간 날, 아니면 교회에서 떡볶이를 해준 날, 슬러시를 준 날, 또 가끔씩은 장로님께 혼 좀 난 날, 여러 가지로 참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혼났다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여러 가지 기억이 참 많은데 모든 기억이 다 지금은 너무 좋지만 그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잊히지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고사 본 날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일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1, 2, 3학년 시절에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이 다 같이 성경고사를 한번 본 날이 있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봐서 시험이란 시험 정말 많이 봤는데 왜 성경고사가 좋았느냐? 성경고사는 못 봐도 엄마가 혼내지 않습니다. 또 성경고사는 못 봐도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가지도 않고요. 성경고사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들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게 5, 6학년 형 누나들도 저한테 와서 이사가 이거 답 뭐야 물어보면 우쭐해서 답을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시험은 시험입니다. 공부해서 가야죠. 그래서 집에서 선생님들이 주신 시험 문제지를 읽고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100점 맞은 걸까요? 아니요, 100점 맞지 못했습니다. 사복문서 이름을 못 적었어요.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들은 다 틀렸는데 저만 맞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을 적으시오 였습니다. 여러분, 정답 뭔지 아십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 적으면 안 됩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정답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었죠. 이 문제를 남들은 다 틀렸는데 5, 6학년 형 누나들도 다 틀렸는데 저만 맞췄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맞췄다는 사실에 그렇게 좋았던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나중에 그 내용에서 참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안 죽고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마치고 나서 제 꿈은 변했습니다. 엄마, 저는 나중에 뭐가 될진 몰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따스하게 그럴 일 없어 하고 넘어가 주셨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밌게 넘어가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나중에 크고 나서 보니까 이 에녹과 엘리야가 점점 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까 에녹도 참 대단하지만 이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란 걸 자꾸만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엘리야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과 엄청난 규모의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엘리야의 생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엘리야는 기적을 보여주죠.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던 거죠.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아합 왕과 범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바로 3년간의 가뭄이었죠. 온 시내가 마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엘리야가 내려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리신 거였죠.
자, 거기서 끝나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우리 엘리야에게는 바로 이어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주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가뭄과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해 먹을 것이라고 이제 곡식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나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하죠. 죽을 만큼 가난했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그 한 줌으로 된 곡식 그 빵과 물을 얻어먹고 그들의 집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줌밖에 남지 않았던 곡식 항아리에서 곡식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던 기름 항아리에서 기름이 끝없이 나오는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기에다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 그 아들을 되살립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엘리야에게 굵직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아직 엘리야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가장 거대한 사건,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던 그 전설의 싸움이죠. 싸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850명의 제사단과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두겠죠. 방법은 간단하게도 그 위에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결정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합니다. 낭만 있게 죽으면 됩니다. 내가 섬기던 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죽는 게 원칙인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결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850명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습니다. 급해진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은, 이방 선지자들은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며 그들의 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움직였을까요? 거짓 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비웃으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단에 물을 빙글 돌립니다. 여러분, 불을 내리는 싸움입니다. 물기가 있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해서 재물은 흠뻑 적셔버려서 도저히 불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까지 엘리야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모든 물을 핥아내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이 엘리야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약속대로 850명을 모두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어마무시한 기적들이 연속해서 있는 게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전 그 어느 누구도, 모세 정도요? 모세를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만큼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인 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엘리야는 그 표적을 통해 무엇을 말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짜 신이시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을 향해 바른 소리를 외쳤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엘리야 이전에 엘리야와 같은 이는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표적이 일어나면 이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지. 이렇게까지 엄청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데 아합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바라는 대로 조금의 변화라도 있었을까요? 좋은 영향이 조금이라도 벌어졌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이전의 선지자와 다르게 나는 이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려보내리라는 마음의 사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과 사명으로 가득했던 그 엘리야에게 벌어지는 현실은 그의 이상과 희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을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펼쳐져 있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850명과의 싸움 이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의 왕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 네가 섬기는 너를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어.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전해라. 사신을 보내면서 엘리야에게 전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신인 게 알려졌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왕실이 변했나요? 아직도 이세벨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진짜 신을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이고 850명의 칼에 든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엘리야는 이 상황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믿기지 않게도 3절을 보면 엘리야는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던 그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하루 만에 갔대요. 이걸 주석을 살펴보고 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의 끝도 없이 달린 거리를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에 듣고서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하루 종일 도망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고 어떤 특별한 선지자인데 겨우 이 정도 협박에 도망을 가는 거지? 혹시 내가 이세벨의 협박에 있는 조금 아주 무시무시한 글자를 못 본 게 있나 하고 2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이세벨의 경고는요, 사실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세벨이 지금 누굴 통해 말을 하고 있죠? 사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그가 가용할 수 있는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 정말 엘리야에게 복수심에 불타서 그 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했다면 처음부터 군대를 끌고 내려갔어야죠. 두 번째로, 그게 안 되겠다면 암살자를 보내야죠, 차라리.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게 사신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신을 통해 전하는 것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구약학자 시몬 브라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행정제도를 연구하면서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뭔가 이상하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지방 행정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 만약 이세벨이 지방 행정관을 통해 그의 말을 전달했다면 엘리야가 도망칠 수 있는 하루를 절대로 벌 수 없었을 거다. 막말로 편지로 보내는 것보다 문자로 보내는 게 빠르잖아요. 그것처럼 만약 지방 행정관을 통해서 말을 전했다면 엘리야는 도망을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세벨은요,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 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면 이 일이 대체 무엇이었느냐? 그녀의 이름 이세벨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어디 있느냐라는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 그의 신이 헛된 신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가 죽는 것이 정말 남의 일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요. 언제든 나도 저 손에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신앙적인 이유나 그 모든 것을 두려워 생각해 볼 때,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세벨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무서워도 엘리야에게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여 자신의 군대가 갔다가 자신까지 피해를 볼까 두려웠을지언정 경고는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마치 공수표와 같은 것을 던진 겁니다. 공수표처럼 진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게 정말 효력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가 할 수 있는 발악을 한 겁니다. 그냥 발악하듯이 너 진짜 그러면 죽어 하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런 이세벨의 공수표와 같은 협박에 그 위대한 엘리야가 도망쳤다니 더더욱 본문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대체 엘리야는 왜 그랬던 걸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뭐가 무너져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세벨의 저 공수표 같은 협박에 도망을 가버린 걸까요? 그가 도망갔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 미루어 볼 때에는 그 이세벨의 위협 자체에 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어디가 상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조상이 뭐냐면요, 엘리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의미예요.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들을 펼쳐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의 선지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각이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이전의 선지자들은 실패했으나 나는 성공할 거다. 무엇을 성공할 거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공할 것이다. 나를 통해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는 없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거고 다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는 그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 희망이 이사야에게 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구나. 나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마주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지자들이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기 원했던 그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 이 민족이 돌아오리라 믿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엘리야의 말을 보면 그 대목을 조금 더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갑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나 열심히 감당하는 제게 내려오는 면류관이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입니까? 감당을 못한 겁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을 향한 이세벨의 공수표 같은 협박에 무너진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현실,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러도 바뀌지 않는 그 참담하고 눈물 나는 현실에 절망했던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진짜 문제였던 거죠.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보입니다.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요, 몸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에 쓰러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이 엘리야를 향해 대체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실래요? 저라면 위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효과적인 손길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운 떡과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힘을 내라고 하시죠. 엘리야는 이걸 먹고 나중에 한 번 더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나서요, 힘을 냅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배고파 보여서 먹을 거 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요, 이 떡과 물 뭐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사르밧 과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구원하셨던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그들이 빈곤함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려 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떡과 그 물로 회복했잖아요. 그 회복을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라고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걸 받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떡과 물이었다면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물을 마신 엘리야는 이제 그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며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인간의 음식으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몸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엘리야의 마음이 만신창이입니다. 이 만신창이인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뭘 해야 엘리야가 회복될까요?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주려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적에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그 신현 현상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면 불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면 큰 바람이 불었죠. 근데 이상한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하는 그 신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큰 바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12절에서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위대한 상황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요, 오늘 말씀 제목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콜 데마마 제카라고 하는데, 이 콜 데마마 제카가 무슨 의미냐면요, 들리는 소리보다는 지금 이 침묵에 가깝습니다. 침묵 속에 거하신 겁니다. 침묵하신 겁니다. 근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과 거대한 기적을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밀한 소리 가운데 그가 계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 대화를 가진 후에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러 그 길에 나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적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5,000명이 모인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과도 같이 계십니다. 거대한 부르짖는 소리에만 계신가요? 세밀하게 앓고 있는 여러분의 신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쳐버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큰 곳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고 세밀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세밀한 소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음을, 결코 이 엘리야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 남은 줄 알았던 엘리야였고 변하지 않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변했습니다. 7,000명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소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움직이셔서요, 비록 왕궁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비록 이스라엘은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못 버린 것 같지만 7,000명이 변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함은 이 새생명 축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거절이라면서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주보를 내밀며 전도했을 때 제 앞에서 주보를 찢었던 분을 기억합니다. 제 앞에서 주보를 하수구에 던졌던 분을 기억합니다. 제게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 뒤로 비웃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엘리야가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7,000명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덕수교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